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73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붙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듯 우리도 언약의 신실함과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인지를 그들에게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기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 우리에게 오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몸이나 아니면 그들의 물질이 아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의 노동력을 따라서 속전금을 내게 하셨고, 가난하든 부하든 그 상태와 그리고 형편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정하게 하셔서 그 모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나 밭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해 드린다 할 때 그것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만큼 뭐가 있냐면 재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서 한 2,000에서 3,000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집을 가지고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100채를 드리든 200채를 드리든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몇천 채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걸 믿음으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 것을 가졌다가 집이 없는 분들 한 채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걸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적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만약에 있다거나 아니면 믿는다 해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그러면 갑자기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집을 바치고 집문서를 갖다 내고 그래서 그냥 배우자가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단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렸어요. 그럼 교회는 그걸 받습니다. 교회를 그걸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의 가정에게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그대로 그 가정에 구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것을 가지고 구제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고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는가 하면 준비하여 그렇게 표현해요. 준비하여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형편과 분량에 맞게 구제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이렇게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구겨진 돈은 다리미를 달여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다리미를 달여서 드렸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복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했겠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녁마다 기도 순서를 넣습니다. 기도 순서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주 전에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된다는 것,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드림이 되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람이 자기의 밭에 얼마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그걸 계산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의 제도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어서 모든 토지의 경작권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종들은 다 자유하게 놔줘야 하고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뭐 하냐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뭐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을 팔 수는 없어요.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희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어제도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지만 물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렸다가 물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하여서 내면 그 모든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즉흥적으로 뭘 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해서 드렸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드리고 나면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물을 수 있도록 20%를 내면 물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도 보면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아버렸으면 다시는 그걸 무르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어떤 법에서 무엇인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법원에서 판사가 뭘 하는가 하면 괘씸죄라는 걸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최대한 공손하게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문도 쓰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의 기미를 보여서 정상 참작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의 형량을 좀 낮춰주기도 하는데, 안 그러고 막 저하는 사람은 괘씸죄를 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렸는데 그것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무르지도 않고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영영이 돌리지 않고 재산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50년이 돼도 돌이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밭의 경작권을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그것에 이 값을 치르게 하셨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50년이 됐을 때는 그 밭을 다시 받아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자도 받은 자도 모두가 다 희년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희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한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뭐 하세요? 돌이켜내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받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소속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의 종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누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허물을 볼 때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뭘 해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를 다시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새 하루가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새날을 사는 거예요. 다시 새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